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섬기는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덮어 주옵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하여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복 내려주시사 옥토와 같은 심령 가운데 심겨진 곡식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깊은 교제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마다 만족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위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광야에 사는 자가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고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예배자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둘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신앙적으로 아주 바르게 신앙생활, 하나님 잘 섬겼죠.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섬길 때에는 그가 성군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주 큰 부자가 되고 권력이 막강하고 힘이 강성할 때에, 그때의 노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많은 그 후궁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숭배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분열의 씨앗과 멸망의 씨앗을 뿌려놨어요. 다윗을 보고 참으셨지만,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10지파를 떼어다가 나라를 쪼개지게 하셨어요. 참 그게 이제 르호보암이 주책맞게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었다는 얘기예요. 폭군으로 있었는데 당신이 조금만 좀 편안하게 해주면은 군말 없이 당신을 섬기고, 우리 지파들 당신을 잘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는 얘기가, 야, 응?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붓고 내가 채찍으로 때릴 건데 나는 정갈의 채찍으로 너를 때릴 거다. 그러니까 정갈에 쏘는 그 아픈 거, 정갈의 채찍이라고 하는 건 채찍 끝에 새꼬챙이가 달려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갈에 찌르는 것처럼 그냥 사람이 아파갖고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채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도망갔죠. 다시 이야기해서 솔로몬이 폭군이었다는 얘기예요. 말년에. 우리 이제 동양 정치 철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맨날 쓰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 왕도가 없다 하는 얘기죠. 뭐 공부에 왕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순리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거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패권이에요. 패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순리는 뭐냐면 왕도예요. 그리고 힘으로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은 패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패권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덕으로 잘 다스리면, 왕도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순리를 따라서 태평하고 편안하게, 이 정치라고 하는 거 흐르듯이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다들 순리를 따라서, 여러분 제일 좋은 사회는 법이요 법대로 법 조문들 외워가지고 그거대로 사는 게 그게 아니고, 다들 순진하고 착하게 잘 살아서 진짜 법 없이도 사는,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상식에 맞춰갖고 살면 별 문제 없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먹고 살만하고 서로가 편안하게 살면 그 사회가 사실은 좋은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 한 번도 살아보질 않아갖고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무슨 사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제일 편안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를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는 거냐? 하나님 섬길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도. 하나님의 왕도. 예, 73편에 있는 말씀이 조금 이렇게 제가 72편 있는 말씀이 좀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72편은요, 하나님의 왕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왕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왕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도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첫 번째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게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에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서 그래 너 무엇을 받고자 원해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정성으로 드렸냐.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이 백성은 많은데 출입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다시 이야기해서 2절에 있는 말씀.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삶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는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에요. 누구의 종과 노예가 아닙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가리키고 법에 따라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스스로도 이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통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국가를 운영하는 것들이 물론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그래서 재판이 되는 거예요. 통치가 아니고 재판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이 자기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면 돼. 그러나 그 자유롭게 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판결하고 오르게 잘한 사람들은 격려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보장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옳게 살지 않은 사람들, 그것을 위배되게 산 사람들은 규제하고 벌을 주고 그것을 도말하는 것이 왕의 직무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재판의 기준은 중요해요. 공의는 뭐냐? 그 공의라고 하는 말은 올바름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판단 기준이에요. 무슨 윤리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윤리 도덕을 넘어서 법적인 기준도 될 수가 있어요. 하여간에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이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공의로운 거예요. 그게. 아합왕이 공의롭지 못한 이유는 라봇의 밭을 하나님 명령과 율법에 따르면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누구한테 양도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데 왕의 왕궁 옆에 근처에 있다고 채소밭을 만들기를 원해서 그것을 갖다가 바꾸자고 얘기했을 때 거절했거든요. 그 왕이라도 바꾸자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의가 자기 밭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은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공의예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모함을 해갖고 죽이고 빼앗잖아요. 공의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치가 아니고 재판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딸려 있는 게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 앞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하나님 율법 앞에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고 평등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그것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러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걸 지킬 수 있어요. 자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자유는 여러분 내가 자유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권리가 보장돼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우리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활동하고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펴고 이 모든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규제할 수 없어요. 다만 그것을 옳게 쓰는지 그르게 쓰는지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사상이 세상에 반영된 게 법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같은 판단 기준이라면 정의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는 재판의 과정 이런 얘기예요. 이게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판결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재판 과정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거, 힘이 없다고 하는 거, 권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약점이 있냐 하면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갖다가 집행하고 이 법으로 어떤 것들을 처리할 때에 그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 사람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의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그 사람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착하냐 나쁘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들만 해냈으면 그래갖고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심판받을 만한 책망받을 만한 그것 때문에 정죄받을 만한 에 있어서 정죄받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무조건 그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동일하게. 동일한 공평성을 가지고. 근데 세상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뭘 누구 걸 뺏거나 뭘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이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재판의 과정과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보장하는 것들을 최대한 가난한 사람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왕의 직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으면 그러면 곧 그것이 왕도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면 왕이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뭐가 내 권리나 다른 사람의 권리가 뭔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 사람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고 너의 권리는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는 너가 지켜달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도록 그렇게 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심의 불균형 때문에 꺾일 때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정의롭지 않을 때에 공평하지 않을 때에 그때의 왕은 개입해서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재판관들을 유의해서 주의 깊게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곳곳에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혜택을 보도록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왕의 왕도인 것, 하나님의 왕도요 직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해서 이런 왕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되겠다고 하는 그렇게 살아야지만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만을 그래서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일듯 일어나는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도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도 참 미개한 그런 시스템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왕도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왕도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왕도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흥황하고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게 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하나님의 왕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그런 사회에는 하나님 번영과 평강과 그 풍성한 은혜를 달이 닿을 때까지 주시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요 얼마나 강조된 얘기인지 여러분 보세요. 그의 날에 의인의 흥황한다. 의인이 흥황한대. 번영한대. 그리고 그 번영과 평강이 풍성하대요. 풍족해. 넘쳐. 차고 넘쳐.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달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그가 왕도를 지킬 때 지키는 한은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된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 안에 머무는 동안에 넘치는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신명기에도 이미 약속했고 그리고 이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이 그 재판에 쓰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이 72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아주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재판에 나아가서 재판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지혜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혜를 구했으니 야, 너 정말 너 훌륭하다. 너 잘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진짜 지혜로운 거는 뭐가 진짜 지혜로운지 아세요? 솔로몬이 진짜로 지혜로웠던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안 거예요. 미련한 자는 돈을 구했을 거예요. 미련한 자는 권력을 구했을 거예요. 미련한 자는 부귀와 영화를 구했을 거예요. 솔로몬은 뭘 구했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아멘. 왕도를 걷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통치돼야 되는데 통치에 그 정신이 다르게 바뀌어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통치할 능력은 아직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왕도를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 그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가 이것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도 주고 할렐루야. 아멘. 영광도 주겠다. 아멘. 너 같은 왕은 이 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거다. 네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와 영광은 그 누구도 누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다고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왕도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도 안에 부귀와 오늘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번영과 평강의 풍성함이 장구한 축복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도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왕도를 이루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안에는 세트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다만 그것이 따라올 때에 네가 정확하게 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누구보다도 네가 정확하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뿐이에요. 이 땅이 정말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왕도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울부짖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왕도 안에는 흥왕과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주시는 장관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름에 영고하며 그랬어요.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고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라.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솔로몬에게 그 기원하는 솔로몬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원하는 기도도 되지만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 같은 왕이에요? 다윗 같은 왕이야.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통치할 때가 하나님의 왕도가 제일 잘 이루어진 세계였다고 믿는 거예요. 완벽한 그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왕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였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룰 왕으로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데 오늘 이 왕도 솔로몬이 그것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에 온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오실 메시아의 모형, 그 모범을 따라서 그걸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먼저 있었지만 솔로몬이 그러기를 원했고 초창기엔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왕도를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서부터 쭉 12절, 13절까지, 14절까지, 15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각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이거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당시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와서 솔로몬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듣기를 원하고 주변에 그가 닿을 수 있는 곳,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솔로몬에게 굴복하고 그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도 노련에는 타락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메시아 신들임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 다 물어봐. 야, 이번에 누구 뽑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얘기는 뻔해요. 다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여지껏 해서 대통령 뽑아봐야 뭐 그냥 똑같아. 그러면서도 내심 기대를 하고 뽑아. 그리고 뽑고는 대통령이 돼서 그냥 그러면 처음 대통령 되면 또 언론에서 얼마나 그냥 또 아부를 막 합니까? 막 띄워주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래 이번에 좀 다를래나? 그냥 기대를 해. 어떤 게 있냐 하면 누군가가 완전히 좋게 변화시켜주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통령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이거 다 때려부시겠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 고쳐내겠습니다. 내가 진짜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가 종이롭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혹해갖고 뽑는단 말이에요. 주로 그래서 뽑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죄인이고 다 똑같아.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들이 바꿀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왕도를 이루어서 이 땅을 번영의 길로 이끌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길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통치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편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자유로울 때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진짜 이 땅도 하나님 왕도가 이루어지고 그 전까지 예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던 것 같이 번영과 평화와 전쟁 없이 지냈잖아요. 지금까지 맨날 전쟁 난다 그러면서 그렇죠? 평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장구하게 이어질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믿음을 믿는 것이 방해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걸 갖고 잡혀갈 판이잖아요. 지금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받는 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회는 아니었어요. 여지껏.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사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통제하고 그것들을 그 아래에 누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하나님께 복받을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걷어가실까 봐 심히 걱정이에요. 사실은.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의 메시아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마세요. 세상에 여러분 투표도 잘하고 사람도 잘 보고 뽑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왕도를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한 사람의 메시아가 세상을 바꾸기를 바라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이 땅에 세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왕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헌신하고 그것을 따르는 정말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왕도가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왕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음성에는 참기 뿔먹도다 날 사랑하신 눈을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복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천국 복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주인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그 공의를 정의롭게 실현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병을 고쳐주러 가신 말씀을 따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강건할지어다. 건강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강을 가지고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 먼저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육신에 약한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또한 이명 수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하나님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지금은 가장
모양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손길을 바라여 주옵소서. 평안을 빌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평안할지어다. 가정과 권속들이 평안할지어다.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가 평안할지어다. 일터와 생업에 평안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그 권속들 위에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생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들어와 있어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